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대의 재림을 준비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4주간의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은 성탄을 준비하면서 거룩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보내는 기간입니다. 또한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원의 사역들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보는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은 특별히 우리가 날마다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만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소원하게는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재림 신앙들이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요, 저희 부모님이 한 주간 동안 백령도에 다녀오신다고 하신 적이 있었어요. 저희 이모부님이 백령도에서 목회를 하세요. 도무진 교회라는 교회에서 이제 목회하신 지가 한참 되셨는데, 이제 섬에서 목회하시니까 동생을 만나고 그러려고 일주일 동안 집을 떠나서 이제 백령도에 갔다 오신 적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이 안 계시면 해방이다. 저만 그런가요? 네, 부모님이 일주일 동안 다녀오신다니까 제 마음에 좀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이 저를 막 속박하시는 분도 아니었는데 괜히 자유스러운 느낌 있잖아요. 제가 옛날 제 모습을 보면서요,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겠다. 아빠 나가면 애들 좋아하겠구나. 왜냐면 마음대로 TV도 볼 수 있고, 또 뭐예요? 공부하라고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뭐 자기 마음대로 게임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님이 일주일 동안 다녀오신다니까 참 편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가기 전에 여러 말씀들 하셨죠. 너 밥 잘 챙겨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또 청소도 깨끗하게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고 가셨죠. 그런데 사실 부모님 가시니까 그렇게 되던가요? 아니요. 근데 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밤 저녁 늦게까지 TV 보고, 제가 참 영화를 좋아하는데 늦은 시간까지 영화도 보고요. 막 과자 사다가 과자 먹고, 옷은 벗어서 여기다가 던져놓고 저기다 던져놓고, 거실뿐만 아니라 안방도 지저분하고요, 제 방도 지저분하고, 설거지는 산더미처럼 쌓여있고요. 상상이 되시죠? 지금은 별로 안 그래요. 옛날에 그랬다고요. 근데요, 하루 이틀 3일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점차 어떤 날이 다가와요? 엄마 아빠 오실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하루 전날이 됐습니다. 큰일 난 거예요. 집을 보니까요, 그제서야 정신이 난 겁니다. 온통 집은 다 어지럽혀져 있는 거예요. 세탁기에는 빨래가 가득하고, 세탁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막 안방에도 빨래가 널브러져 있고, 거실에도 제 방에도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것뿐인가요? 막 쓰레기통은 넘치려고 그러고요, 막 설거지는 싼틈처럼 쌓여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제서야 위기감을 느끼고요, 청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방부터 다 치워내고, 거실이며 제 방이며 막 설거지를 해야 되고, 빨래를 널고 막 청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의 모습은 이렇지 않은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며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주님이 안 계시다는 착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이고, 그날에 분명히 우리를 회개하며 심판하실 날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지만, 우리는 우리 눈에 주님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소원하기는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재림의 때가 반드시 있음을 깨닫고 그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재림에 대해 말씀하신 건데요, 여러분, 첫 번째로 재림의 날은 모르지만
우리는 징조로 재림을 알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세요. 이에라고 시작합니다. 이라는 건 뭐냐면 그 바로 앞절에 계속해서 주님은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쭉 말씀하신 뒤에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무화과 나무와 나무를 봐라. 그 나무가 싹이 트기를 시작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가 온다고요? 여름이 올 것이다. 우리는 다 알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겨울이라서요. 나무에 싹들이 다 없습니다. 지금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봄이 오게 되고 봄이 지나면서 파릇파릇한 싹들이 막 돋아나요.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가 올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름이 다가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은 가까이 오고 있고 반드시 그날이 임하게 되는 줄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다시 오실 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이 언제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 오실 날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2015년 1월 25일 날 오신다고 날이 정해져 있다면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1월 25일 날 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야 이제 주님 내일 오시니까 준비하자. 제가 저희 부모님 오시는 날 전에 막 빨래하고 청소하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면 되지만 성경은 주님 오실 날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은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릅니다. 누구만 아시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주님 오실 날이 언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데 주님이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모르는 날을 기다린다는 것처럼 힘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날의 징조는 이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첫 번째로 어떤 징조가 나타나냐면요 거짓 선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강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오면 가까울수록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서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거짓 선자들이 많아지고 이단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누가 오심이 가까웠는 줄 깨달으라고요? 주님 오심이 가까움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요 주님 오심이 가까울 때의 징조가 뭐냐면 기근과 재난이 많다 그랬습니다. 뭐가 많다고요? 기근과 재난이 많다. 여러분 전 세계의 30% 이상이 기아로 허덕이며 굶어 죽고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요즘 시대에 누가 굶어 죽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잘 사는 나라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먹을 것이 없어서 들판에 나가 풀을 뽑아먹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쓰레기장을 뒤지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30% 이상의 사람들이 내가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그렇게 피폐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마지막 주님 오실 날의 징조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요 여러분 재난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지진과 해일들이 몇 년 사이에 많이 일어났습니까? 일본에서도, 여러분 태국에서도, 중국에서도 계속해서 지진과 해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 뭐라고요?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요, 나라가 일어나고 민족이 일어나서 서로 전쟁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뭐 중이에요? 전쟁 중이에요. 휴전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가요? 여러분, 중동의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계속해서 전쟁이 임하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 싹이 틀 때에 여름이 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돌아가는 것을 볼 때에 누가 오심이 가까웠다? 예수님 오심이 가까웠음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마지막 때가 오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함으로 재림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재림이 가까이 옴을 인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하고 술 취하며 생활에 얽매여 마음이 둔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는데 이것을 경계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하고 뭐하게 된다? 술 취하게 된다. 요즘 새벽에 사사기 말씀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쭉 하나님의 말씀을 모았고 사사기 말씀을 새벽마다 한 장씩 읽어가면서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이후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납니다. 이 세대는 여호수아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자 이들이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뭐에서 악을 행했다고요? 목전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며 행음하며 간음하며 방탕하며 온갖 더러운 죄악을 다 행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들이요 뭘 잃어버렸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주님 분명히 다시 오셔서 여러분이 행한 대로 심판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잊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방탕하고 술 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심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까이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은 방탕하고 술 취한다. 또한 이거 잃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삶의 얽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뭐 하는 게 중요해요? 일하는 게 중요해요. 돈 버는 게 중요해요. 내 삶을 영위하는 게 중요해진다고요.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직장 때문에 또 내가 돈 버는 것 때문에 내 삶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 재림이 임함을 보고 깨어있으며 재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재림을 준비하자. 뭘 준비하자고요? 재림을 준비하자.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비유를 얘기하세요. 그 하나의 비유가 뭐냐면 슬기로운 5처녀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10명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신랑이 밤 늦은 시간에 오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요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서 밤늦게 신랑이 왔을 때에 그 신랑을 맞을 수 있었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그 남편이 온다고, 신랑이 온다고 할 때 등불을 켤 수 없어 그때서야 기름을 준비하다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주님 오실 날이 이미 있음에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 맞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와 1달란트 받은 자의 비유를 통해 주님은 타국에 여행 가는 주인으로 비유되고, 우리는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 받은 자로 비유하시면서 주님께서 맡기고 다시 와서 회개할 날이 있는데,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수고한 자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으시며,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말씀하신다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소원하기는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날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뭘 맞는다? 재림을 맞는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어요. 의도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신부로 오늘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끔 신방 가면요,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마치고 이제 식사 기도나 간식 기도를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해요. 주님 오실 날 머지 않았는데 우리가 깨어서 준비되었는지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깨어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대의 징조를 볼 때 주님 오실 날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술 취하고 방탕할 수밖에 없고 생활에 얽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깨어있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재림을 맞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징조를 통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깨어서 술 취하거나 방탕한 자가 아닌 생활에 얽매여 하나님 삶에 찌들어 사는 자들이 아닌 기도함으로 주님 맞는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도들의 마음에 재림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신앙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